자, 오늘 잠언서 3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이 참 험악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참 이 세상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접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데요. 첫째로 이제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내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운전면허가 8, 9로 시작합니다. 이제 2016년이니까 꽤 오랫동안 운전을 했어요. 어떤 분은 저도 20년 됐는데, 그런데 장롱면허 말고 한 번도 안 해봐요. 그런 거 말고 거의 면허 딴 이후로부터 운전을 계속 해왔다고요. 사고는 접촉사고 한 번 있었습니다. 나름 운전을 오래 했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건 지금도 운전하는 게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으로 어떤 자동차 사고 동영상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걸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피할 수가 없겠다. 이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요. 이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돌면서 날라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주어를 하러 앞으로 갔던 차가 뒤에서 뒤로 이렇게 달려오게 될 때, 나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사고들이 나는 걸 보면서, 이거 사고를 피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 실력은 절대 자신해서는 안 돼요. 내가 운전을 잘한다, 그렇게 해서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만 그런가요? 세월호 사건 이런 것들은 이런 안전사고가 언제든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전을 내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두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먹고 사는 게 참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0대는 그렇게 절박하게 느끼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가면 굉장히 이거 피부로 절감하게 돼요.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개성공단이 폐쇄가 됐는데, 그 사장님들 보면서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 이게 재개가 될지 정부가 얼마나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망한 거라고 보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이 주식이 폭락하면서 이 중국 관련해서 주식 투자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증권회사에 돈을 맡겨놨는데 정확히 확인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쪽에 투자를 한 거에 보니까 원금이 하나도 남지 않은 그런 전 재산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우리가 직장을 잃어버릴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요. 생명, 이거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제가 가끔 보는 프로그램 중에서 명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인터넷으로 이제 가끔 제가 봤는데, 이번에 구정 때 제가 이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때 이제 폐암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가끔 보냐면 삶과 죽음을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폐암이라고 하는 게 잘 몰랐는데 사망률이 엄청 높더라고요. 50% 이렇게 보니까 폐암에 걸린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폐암이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발견이 잘 안 되는 게 자각 증상이 없어요. 근데 내가 기침을 해서 가면 이제 3기 뭐 이렇게 나오는 3기 이상. 그러니까 이제 살기가 어려운 거죠. 엑스레이 같은데 안 나온답니다. 저 처음 알았는데 이런 뼈가 있잖아요. 갈비뼈 이런 거에 가려가지고 그 뒤에 있는 그런 종양들이 암세포가 안 보인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전혀 자기는 건강검진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3기고 4기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프로는 이제 다양한 그런 환자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뭘 보게 되냐면 이 환자가 그 의사와 이제 상담을 하는 것부터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의사가 뭐 폐암 4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굴이 완전 흑빛이 됩니다. 당황하게 되고 이런데 이러면서 이제 그 암을 진단하는 과정 그리고 상담하는 과정, 수술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 암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암에 걸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이 세상에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한 유력한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업을 하면서 세상에 사기꾼이 많다는 걸 처음 알았고 여의도에 와보니 온갖 잡놈들이 많은 걸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그걸 처음 알았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람을 의심하는 거는 나쁜 버릇이지만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고 사기꾼들이 많은 세상에서 다 믿는 거 그거는 이제 바보 같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 참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젊었을 때는요, 당당했어요. 무엇이든 열심히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왜 그랬어요? 몰라서 그런 것. 인생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인생을 알아가면서, 참 세상이 험악하다는 것. 그리고 내 힘으로는 이런 불행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나요? 돈을 막 쫓는 거죠. 돈을 막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나 자신을 지켜보려고 하는 건데 돈으로 문제 해결이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 병원에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돈이 그렇게 많았는데요.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돈, 그게 과연, 그게 돈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는가. 더욱더 놀라운 건, 제가 정말 놀라운 건, 이런 세상에서, 험악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면서도 천하태평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내가 막 이렇게, 과격하게 운전해도 나는 사고 안 나요. 나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아메리카노 해도 나는 다 암에 안 걸린다. 그리고 나는 직장을 잃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면 이제 당황하는 거고요. 분노하는 거고요.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이렇게 험하다는데 왜 걱정을 안 합니까? 걱정해야죠. 염려해야죠. 자, 이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서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나 혼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 어리석은 일이다. 자,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어떤 일이든 불행이 반드시 나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중요한 건요. 그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죽으면 되지. 여러분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등부 때도 설교를 했더니 중풍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죽으면 되죠. 쉽게 죽지 않습니다. 쉽게 죽으면 천국 가는데 누가 걱정을 합니까? 쉽게 안 죽고 고통을 당하면서 피해를 주고 고통을 이제 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는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잠언서를 쭉 읽다가 계속해서 이제 마음에 들어오는 이런 구절들이 있었는데, 이게 잠언 3장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내가 평안을 잃지 않고 사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구나 라고 하는 해결 방법을 찾았어요. 자, 오늘 우리가 누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건 나에게 그런 불행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그런 해결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해결 방법을 찾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런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뭐뭐 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 자, 1절, 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장수와 평강이에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장수를 주겠다, 먼저 그랬는데요. 이 당시는 구약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부장제 시대에는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고생하면서 오래 사는 건 복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게 축복을 누리면서 오래 사는 것,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뭘 줘요? 평안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험악한 세상에서 사니까 우리는 평안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상황에, 저는 참 신기한 게 나보다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은 평안할 것 같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목사로서 느낀 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은 행복해야 될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이 있건 없건, 그 사람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그것과 평안과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깨닫는 건, 그래,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식이 속을 새기든지, 어디가 아프다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평안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뭘 주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겠다는 거죠. 자, 이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아이들이 부모, 엄마로부터 떨어지기 싫어하는 그런 건데요. 왜 떨어지기 싫어하느냐? 이게 본능이거든요. 뭘 아는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로부터 떨어지면 나는 위험하다, 이거를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길을 쓰고 엄마한테 매달리려고 하는 거죠. 자, 해결 방법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언제라도 엄마에게 내가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제 아이들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누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언제라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아무리 조심해도 이런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고 했어요.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다고 했어요.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데, 4절을 보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걸 설교 제목으로 삼았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한 소중한 사람이 된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된대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요 존경받는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소중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그 부인이 얼마나 그 남편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식이 절대 그 부모를 존경하거나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돈을 주는 사장님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뒤에서는 욕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돈 있다고 사랑받거나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소중한 존재가 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고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건 참 큰 축복이죠. 자, 세 번째는요, 6절인데요.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는데, 세 번째는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축복인가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의 길이 어떤 건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내일 일어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가 나한테 이로운 일인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갈팡질팡하게 되고 그래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말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자, 이 당시에 전기가 없으니까 밤에는 엄청나게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되고 등이 되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도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시편 기자가 이 시대에 살았더라고 그러면 주의 말씀은 우리의 내비게이션이요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왜 그래요?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우리가 길은 잘 몰라도 이 내비게이션 시키는 대로 우측으로 가려면 우측으로 가고 좌측으로 가려면 좌측으로 가고 직진하려면 직진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는 망할 길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길이 가장 나에게 좋은 길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을 잃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는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지 않지만 잠언 4장 6절을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험악한 곳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나 이 세상이 위험한 것은 단순히 이런 사건 사고들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공격 때문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공격하려고.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전략이에요? 여우와 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 죄짓도록 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그런 공격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짐승이 다니는 길목에 올무라든지 덫이라든지 함정을 파놔요. 여기에 걸리면 아무리 힘센 짐승이라 할지라도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을 때까지 고통받다가 인간의 손에 붙들려 결국 죽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사단이 그런 많은 올무와 덫과 함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우리가 망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거죠. 이 함정이, 이 덫이 너무나 교묘해서 우리는 그게 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자, 피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그런 위험한 것들,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했는데 이건 물질의 축복을 말합니다. 자,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돼서 어떻게 창고에 그득이 채워주겠다는 것이고 포도즙이 넘치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넉넉하고 풍성함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예수님 믿으면 그런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전해졌나요? 유럽으로 갔죠. 그래서 유럽이 잘 살게 됐어요. 어디로 갔어요? 영국으로 갔죠. 영국이 잘 살게 되고, 그리고 또 미국으로 갔죠. 그리고 미국이 잘 살게 됐고, 그리고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왔고,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런 나라들이 이제 잘 사는 나라들이 된 건 명확한 사실이죠. 뭐 다른 나라 생각할 것도 없이 북한과 남한은 같은 나라예요. 딱 잘라졌을 뿐이지. 옆집 사람이란 말이죠. 자, 똑같이 가난하던 그런 나라였는데, 다행히 그래도 북한은 뭐가 있었어요? 그런 천연 자원이라도 있었죠. 남한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잿더미 속에서 가난한 그런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어렵다 하지만, GDP로 보면 세계 10위이고, 외환 보유고로 보면 세계 5위인데,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한 건 미국보다 몰라도 일본보다는 잘 산대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나라가 되는데 북한은 어떤가요? 북한은 자원도 많았지만 그러나 교회를 폐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이걸 몰랐는데 제일 못 사는 나라 어디입니까? 세계에서? 방글라데시 그러잖아요. 방글라데시, 미얀마 이런 나라보다 더 못 산대 북한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니까 아프리카 나라들 한 14나라를 빼면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잠언에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받는 비결. 자, 이거 받아 누려야 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평안함을 누려야 되고 우리의 인생,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물질 축복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나와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약한 사람들 그런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까?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빠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건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자, 오늘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가까이 하고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읽든 아니면 우리 교회학교에서 참 잘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필사한다면서요.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이거 성경말 어려운데 이거 쓰면 뭐 하겠습니까? 이게 한다고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뭘 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큐티가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는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붙잡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제자훈련할 때 큐티를 할 때 보면,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목사님 큐티를 하긴 했는데 써오진 않았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물론 벌금은 받지만, 그러나, 어쨌든, 나는 잘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말씀을 어쨌든 붙잡고 있었죠. 이게 한번 읽었거든요. 붙잡고 있었거든요. 쓰지는 못했어도, 어쨌든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복이 되기 때문이죠. 자, 암송이 중요하겠죠. 암송하다 보면 좀 마음에 새겨지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가까이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하나요? 보통 우리 스마트폰 보잖아요. 이게 꺼질 때까지 그거 보는데. 잠잘 때 뭐 하나요? 스마트폰 보다가 잠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어떻게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그 밥 먹을 때도 그 성경을, 이 말씀을 켜놓아요. 그러면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듣지도 않을 건데, 그걸 왜 켜놔? 그러거든요. 애가 뭐,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그래, 안 들릴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하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그런 노력이라는 거예요. 자, 예전에 공부의 시인에 나왔던 박철범 형제,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는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공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공부를 애인처럼 대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부를 어떻게 애인처럼 대합니까? 그랬더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늦게 집에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연락을 하지 않느냐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 내가 놀다 들어왔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0분이라도 공부를 하다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공부에 대한 애정이 식지를 않는데요. 내 이걸 보고. 하나님 말씀도 내가 비록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애정을 가지고 5분이라도, 다만 5분, 10분이라도, 1분이라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았나요? 혹시 교회에 올 때만 뭔지 탁탁탁 돌아가지고 그냥 성경책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고, 자,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6절에 보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는데요. 자,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근데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이건 아니고, 자,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사실 모든 것에는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돈이 제일 중요하구나. 어떤 사람은 자식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식이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하는 사람, 뭔가 다른 게 있겠죠.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 한번 빠지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1년 아니라 10년 동안, 20년 동안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도대체? 그건 우선순위의 차이죠.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빠지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비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금전적으로 손해가 나더라도. 자, 어떻게 하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어떤가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내 삶에서 행동으로 인정하는 사람인가요? 내가 정말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건 무언가요? 돈인가요? 자식인가요? 아니면 나의 취미인가요? 집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내 행동이 내 존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놀라운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누고 베풀라. 자, 27절, 28절을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게 너라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제일 약한 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나누고 베푸는 일에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누고 베푸는 일에 힘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또 주의사항 하나는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 이런 내일 주겠다 이런 거만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줘서는 안 되고 나눠주더라도 이런 예의 있는 모습 이런 정말로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을 입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약속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악을 미워하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악을 미워하라. 7절에 보면 8절로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고 있어요. 자,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고 했는데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건 뭐예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 많은 크리스천들이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합니다. 방탕하고 운운하고 교만하게 살아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행하고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물론 인간이기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주님,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게 된다고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음란함으로부터 날 지키고 또 이런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내가 구별되어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쏟아져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 짓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악을 미워함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인데요. 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했어요. 물질을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물질을 하나님께 맡겨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힘으로 먹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먹고 살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이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한테 와서 아빠한테서 아빠 돈 줘.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할 일은 뭐예요? 돈 문제로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돈 달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두렵고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1998년도까지 직장 생활을 하다가 99년도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뭐 대학원 다니고 뭐 이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뭐 제대로 된 월급도 받아본 적 없이 그렇게 사역을 해서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산해보니까 17년인가 8년인가 살았더라고요. 정말 처음에는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결제는 해야 되고 부도나게 생겼는데 연체하게 생겼는데 마음은 답답하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사는 지가 벌써 17년 8년 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염려는 됐지만 어떻게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철저하게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몇 살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가정을 부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누가 갑자기 큰 일이라도 당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절대 책임 못 져요. 자, 오늘 뭐라고 했어요? 토지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가 돈 많이 벌거든 바쳐라. 이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물질 중에서 어떻게 해요? 10의 1조를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받은 건 드릴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그러면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내는 건 아까울지 모르지만 자, 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1조를 내가 100만 원 낸다. 500만 원 낸다. 그러면 그거 싫습니까? 나는 지금 11조에 500만 원 내면 5천만 원 버는 거 아니에요? 그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받은 거에서 내려는데 5천만 원 받기 위해서 너희가 500만 원 내라가 아니라 받은 거에서 내려는데 그걸 못할 건 또 뭡니까? 우리가 잘 따져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를 따져보고 내 힘으로 안 되면 맡기고 살아야죠. 그리고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오늘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믿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게 되고 이 말씀을 못 믿으면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재정적인 분야에서 내 힘으로 사는 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돈 한번 모아보세요. 얼마나 돈 모으기가 힘듭니까? 그렇게 해서 돈이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된다고 했어요.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내가 살게 될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 오늘 세상은 험악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걱정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우리는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했어요.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 인정하라고 했어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으라고 했어요. 물질 하나님께 맡기고 살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뭘 축복했습니까? 장수와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거라고 했어요. 내 갈 길을 인도해 줄 거라고 했어요.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걱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안이 내게 임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맡기세요.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지를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쓸데없는 일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가족들과 더불어 맛있는 거 먹는 거 그게 하나님 주신 그런 축복이더라고요. 괜히 나에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주신 평안을 받아서 누리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